11장에 있는 말씀은 가나안 북부 지방을 정복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 1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한 땅의 왕들을 기록하고 그 땅이 분배된 사실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10장 말씀과 11장의 말씀이 우리가 조금 다른 여호수아의 전쟁의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하고 나서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정복 사업으로 뛰어드는데 그때에 기브온 족속들이 와서 이스라엘과 하친하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의 종으로 그들이 영원히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기브온 족속을 징벌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아모리 왕 5 족속들이 그 왕들이 기브온을 치라고 올라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서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그들을 돕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겨져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5땅, 이 아모리의 5땅을 벳호론 언덕과 아얄론 골짜기다 몰아놓으면서 거기다 우박으로 그들을 쳐서 죽이는 그런 상태. 그리고 전무후무한 우주가 잠깐 머물러 서는 그런 기적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지요. 자, 그런 싸움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권위의 싸움이 10장이라면 11장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배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때는 이 북부 왕, 북부 산지의 사람들의 왕을 그 연합군대를 어떻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을 이길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군대가 기습해서 그 모두를 승리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승리가 그들의 승리를 통해서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경계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고 그 힘과 여세를 모아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31왕을 이제 정복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2장에 있는 이 말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과 그리고 요단 이 서편,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에 대한 이 경계,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 그 땅은 누구에서 차지한 땅입니까? 이 모세에 의해서 차지한 땅입니다. 아모리 족속 땅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생존에 있을 때 그 광야에서 차지하게 된 땅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이라 그러면 바로 암몬이 있고 그리고 모압이 있는 그 지경의 땅을 오늘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빼앗은 땅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의 땅의 경계는 암몬과 모압의 경계로 해서 남쪽은 아모리 왕 헤스본 시온의 땅이었고 북쪽은 아모리 족속 바산 왕 옥의 땅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역의 경계는 서쪽은 요단강 중심의 경계이고 북쪽 바산 왕 옥의 땅으로서는 헤르본산, 바로 레바논 그 경계서부터 길랏 절반을 차지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헤스본 왕 시온의 영지로서 암몬 자손의 경계 지역인 야복강에서 이 동방의 아바롯 긴네롯 바다까지 아라바의 염해 베여시못 길과 남쪽 비스가 산기슭, 이 비스가 산기슭은 어디죠? 바로 모압 평지에서 보면은 모세가 죽었던 바로 그 산 아닙니까? 그 느보산, 바로 비스가스 산 골짜기 그 경계까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 땅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셋의 반쪽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요구했잖아요. 우리는 육축도 많고 그래서 여기에 기르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단
동쪽에 있는 이 시온왕과 그리고 옥의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이 요단 서편의 경계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점령한 그 땅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가서 그들과 싸움을 해서 점령한 31개의 이 도성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경계는 북쪽으로는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는 에서의 땅 세일로 올라간 한락산까지 말하고요. 그 안에 포함된 31명의 왕과 도시, 그것을 31명의 명칭으로 우리에게 주면서 이 31명의 왕이 차지한 그 도성을 9지파 반에게 나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여기서 나온 이 31명의 왕은요, 이 땅을 전체 다 정복한 것 아니 가장 그 땅의 핵심적인 왕들을 제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이 땅을 9지파 반에게 31명의 왕이 차지한 그 지파의 분배를 보면 유다가 차지한 것은요,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드빌, 아낫, 림나, 아둘람, 그리고 예루살렘 일부와 게델 한 부분을 유다가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은 여리고, 그리고 아이, 예루살렘 일부, 막게다, 베델, 그리고 길가를 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은요, 호르마, 게델 한 부분을 그들이 소유하게 되고요. 에브라임은 게셀과 디르사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 이 므낫세 반쪽 지파는 동편에도 땅을 얻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서쪽, 요단 서쪽 가나안 땅, 이 본영에 이 므낫세 반지파가 얻은 땅은 답부와 헤벨, 다낙, 무깃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는요, 아벡, 악삽을 소유했고요. 이 스불론은 라사론과 시므론과 용루함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는 마돈과 하솔과 게데스를 소유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사갈은 돌이라고 하는 나라, 그 산지의 땅을 정복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1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9지파 반, 그들에게 분배된 그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왕들로 이제 앞으로 그들이 그 영토를 중심을 부여받아서 아들까지 다 쫓아낸 것은 아니잖아요. 다 멸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땅을 지정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정복하라고, 그 땅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서 볼 것이 뭐가 있죠? 이 단지파의 땅이 여기에 지금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파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많은 종족을 차지하고 있어요. 유다 다음 한 3번째 정도인가요? 이 단지파가 많은 인원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단지파는 자기 땅을, 자기 영토, 자기 도성을 차지하겠다는 그 의욕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단지파 땅을 이제 구분해 주지만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해. 오늘 31개 왕을 이제 9지파 반에게 나눠주는데 보세요. 여기에 단지파가 없잖아요.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부터 그렇게 힘있게 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저 꼭대기 아이스라고 하는 동네, 그 헬몬산 밑에 그 동네 가서 나중에 거기에 정착하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없어지는 불행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이 단지파 사람들은 머뭇머뭇거렸던 것 같아요. 그 용감하고 힘 있는 사람이거든요. 거기 누가 나타나요? 삼손이라고 하는 이 단지파의 그 사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들까지 이 땅을 점령하는데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31개 지역,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본을 치러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었잖아요. 왜 그런 표적을 보여줬을까요? 아모리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 기브온 족속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하면 살 수 있음을 하나님 보여준 거잖아요. 하나님은 기사와 능력과 이적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복하도록 하잖아요. 이 방법은요, 우리 하나님이 똑같았어요. 애굽에서도 똑같은 역사를 하나님께 하셨잖아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런다, 보내달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를 보내주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학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굴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거의 다 패망될 정도로 망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하시겠다는 말씀을 순종하면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또 똑같은 역사를 주님 보이셨잖아요. 요단강이 막아져서 요단강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고요.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진 것도 보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다섯 왕이 기브온을 치러 왔다가 벳호론에서, 그리고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 우박으로 그 날벼락 맞아서 죽는 것 아닙니까? 오늘 회는 왜 지지 않습니까? 그래 죽음을 당한 그들 모습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 북부의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들을 멸하겠다 하지만 오늘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기브온 성도 여리고 성처럼 큰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강성한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강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지요. 하나님을 알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정복당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패하게 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방해한 모든 세력은 패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패망. 하나님을 대항한 모든 세력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세요. 애굽 바로가 그랬죠. 그리고 동쪽에는 아모리 족속, 바산 옥이라든지 헤스본 왕 시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했잖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데 당신의 영토를 좀 지나가야 되겠다. 우린 물도 사 먹을 것이고 곡식도 먹게 되면 다 손을 다 배상하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막고 오히려 공격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크고 장대한 성들이 약하게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리고 아말렉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대항하다가 끝끝내 우리 하나님 뭐라 선언하셔요?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에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그리고 나서 아말렉 쪽을 완전히 멸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모르드게 페르시아 제국까지 그곳에서 모르드게한테 패내서 아각이, 그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에 오히려 그 모든 아말렉이 씨가 말랐던 사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항한 어떤 세력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멸망받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 어떻죠? 하나님 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이 기브온 족속 아닙니까? 기브온 족속은 멸망시키기로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싸움할 때 10장에서도 그러고 11장에서도 그러고 어떻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이 사람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다 멸절시켰습니다. 근데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했죠? 그죠? 그들은 다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다 살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 성막을 섬기는 복을 누린 사람이 기브온 족속이. 그 보니까 기생 라합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다가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 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 그 사람들의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으면 반드시 패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의 이 땅 분배는 우리 성도들의 거울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면 어떻지요? 없어지. 아까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단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 그 땅을 적응하지 못하다가 자기 준 땅도 분배 중도 적응하지 못하다가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라이스로 올라갔을 때 거기는 평안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자기들이 그 권력으로 원래 그 땅을 준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살다가 종국에는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영지를 주었음에도, 분배해 주었음에도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거긴 안악자손의 잔존들이 오늘 31개 왕, 그 도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다 해도 안 돼까지 그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복해서 다스려야 될 일이 있단 말이지요. 근데 이 단지파는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31개 왕 초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영지에 분배해 준 땅에 그 도성을 함락하는데 함락하지 못하고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세상이 저들을 삼키고 또 저들은 세상이 들어오니까 세상과 동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을 담력을 가진 사람이고 인내한 사람들이고 이게 용기의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 동화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세상과 동화되면 하늘의 기업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에 비해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 담대함과 용기를 가졌더니 가나안을 정복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요, 천국의 상급을 받는 것이 이와 같은 원리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단처럼 사라져요. 그 기업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만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잖아요. 여러분, 유다가 땅을 제일 많이 차지했죠. 그것도 제일 힘센 그 땅들, 그 유다가 다 차지합니다. 그 차지한 유다 속에 누가 오셔요? 우리 주님이 오시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요, 저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늘나라의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란 뭐죠? 용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용기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힘 있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세상과 내가 견뎌봐서는 내가 나약하게 보고 연약하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분을 믿고 그 연약함 속에 저항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앞에 대적을 멸하여 주신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믿음이 하늘나라의 우리의 상급이에요. 이 믿음이 하늘나라의 우리 기업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이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그 능력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가나안 족속과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해서 하늘의 천국의 그 영원한 상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믿음의 역사의 사람들, 그 모습을 영적인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붙잡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걸 받고 세상의 동화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이 담대한 믿음의 담력,
환난을 와도 이길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참을 수 있는 강인한 그 의지력이 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그 수많은 땅들을, 기업을 하늘 천국에서 다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